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어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이들과 그 가족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족 회의의 어떤 제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왜 그 장난감을 살 수 없느냐 하는 그러한 주제였습니다. 너희는 왜 과연 장난감을 살 수 없는가, 이러한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함께 그런 회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들이 계속 때를 씁니다. 왜 뭐냐면 설날에 세뱃돈을 받으면 그 닌자고와 또봇 코트란을 살 수 있다, 이러한 그 소망을 가지고 굉장히 맹연습을 했어요. 그런 것을 살 수 있다는 맹연습을 하고, 그리고 그 말도 잘 못한 아이들이 아무튼 그걸 사기 위해서 절을 하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 세뱃돈을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세뱃돈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그걸 사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자마자 계속 저를 조르는데 설날이라서 그 문방구에 문이 열지 않으니까 안 된다. 다시 내일 가자. 그래서 또 내일이 되니까 일어나자마자 계속해서 이제 가자는 겁니다. 예배가 끝났는데 왜 안 가느냐. 가는 길에 우리는 그걸 사야 된다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과 너희가 받은 세뱃돈을 다 내놔봐라 했더니 아이들이 어딘가 자기 주머니에서 세뱃돈을 다 내놓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3장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30,000원이라고 한다. 이 3장이면 30,000원이지 않느냐. 그런데 코트라는 얼마인가? 닌자고는 얼마인가?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한 10,000원쯤 하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인터넷에서 찾아서 닌자고는 96,000원, 쿼트라는 12만 몇천 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이걸 살려면 앞으로 세뱃돈을 3번 더 받아야 된다. 3년은 더 있어야지 받을 수 있다.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떼쓰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3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은 아니잖아요. 막 떼를 쓰고, 그러면 왜 우리가 못 받냐고, 왜 안 되냐고. 계산을 해보면 안 되는 게 다 나오지 않느냐. 너희가 돈이 있느냐, 돈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살 수가 있느냐. 만일 너희가 지금 무엇을 사고 싶다면 이 돈으로는 피규어를 살 수 있다, 작은 인형을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떼를 쓰고, 돈이 없어도 이걸 사내야 된다, 돈이 없어도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막 이야기하는데,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돈이 없으면 아무도 너희에게 닌자고나 또봇을 주지 않는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실은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제자 훈련을 하는 사역 단체나 개인이나 교회나 다 이야기하죠.
우리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지고 나아갑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런 어떤 제자됨에 대한, 또 더 나아가서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되는 것에 대한 그림들을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또 사역을 하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돌이키사 말씀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타이밍은 굉장히 절묘한데요. 얼마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이 예전단 출신이신 그 김길 목사님이 쓰신 그런 증언이라고 하는 책에 이 무리냐 제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극명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깨달음을 받았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무리가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께 지금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예수님의 눈으로 보시기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무리를 보시면서 돌이키시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무리가 많이 모여드는 것을 부흥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을 많은 무리의 어떤 집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인 줄 착각하고, 또한 착각하도록 그렇게 만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아주 깊이 젖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에서는 이제껏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별로 좋지 않은 것이다 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배워본 적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무리가 구름대처럼 모여들면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언제나 그 상황 가운데서 돌이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 사이에 계신 예수님은 언제나 무리를 향해서 돌이키사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교양적으로, 종교적으로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또 예수님도 적당하게 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그려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추구하는 것, 또 교회가 요구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적당한 어떤 삶의 그런 가치나 또 자리를 유지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고, 또 교회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적당히 잘 순종하고 따르고, 행사가 있으면 잘 참여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들로 지내면 제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수많은 무리가 실은 제자됨에 있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어서 많은 위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실은 우리 교회가 가정에서 이제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가정교회가 뭔지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서 가정교회를 하라고 하셔서 가정교회를 열라고 하셔서, 사실은 가정에서 모여서 몇 명이서 이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었는데요. 그때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정교회에 대한 몇 권의 책들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때 이 볼프강 짐존이라고 하는 그 가정교회에 대한 어떤 책을 쓰신 분이 있으세요. 그분의 어떤 가정교회에 관한 책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똑같은 위기를 겪게 되는데, 교회의 교인 숫자가 수명이 넘어갈 때부터 위기에 봉착하게 된다라고 하는 글을 읽은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21명이 되는 순간 교회가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21명이 되는 순간에 대부분의 교회는
아무런 저항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새로운 영혼이 이제 우리와 합류하게 되었군요. 라고 해서 이제 점점 커 나가다가 뭐 50명이 되고 100명이 되고 하는데, 그런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또한 사단의 왕국을 몰락시키는데 아무런 위협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의 몸을 이루는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어떤 조직체가 되는 순간 관료화되고, 또한 뭐 행정적이 되고, 그러한 그 수많은 무리들과 사람들을 어떤 관리하는 어떤 그러한 것에 힘을 쏟기 시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는 전혀 다른 어떤 그냥 조직,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와 공동체 교회를 세우는 어떤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도 않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로 그냥 자라간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도 뭐 한 20분이 이제 넘어서시는 것 같아요. 몇 분인지는 잘 세보지는 못했습니다만 20분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 어떠한 그러한 시간부터 또 새로운 분들이 오실 때마다 뭐 많은 분들이 오면 좋은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뭐 공통적인 어떠한 그런 동의가 있을지는 몰라도, 과연 주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무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굉장히 무거운 마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어떤 형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낼 수 있는 육체로서의 교회, 또 그러한 실제로 주님의 영이 담겨져 있는 처소로서의 그러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 더해지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들을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받게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하는 질문이 아니었고요. 제가 어떤 강박에 있어서 그러한 것에 대해서 뭐 계속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계속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는 겁니다. 실은 뭐 저도 괴로운 거죠. 그런 말씀을 받고 선포하는 것이. 뭐 오늘의 본문의 말씀도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셔서 전할 뿐입니다. 그럴 때마다 한숨이 쉬어져요. 하나님 또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또 강단에 올라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뭔가를 잘 하고 싶은 어떠한 그러한 설교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하셔서 그냥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 예배를 드리고 나면, 다른 데서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기쁘고 편안하고 뭐 좋은데, 뭔가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찝찝하고 뭐 이렇게 살아도 되나, 뭐 기분도 별로 안 좋아지고 왠지 침울해지고, 그러면서도 가끔 엄청 매운 짬뽕을 먹으러 가는 것처럼 와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뭔가 눈물 콧물을 흘려야만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아주 호기롭게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 가운데로 뛰어들었지만, 사람들은 다 너희를 비웃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냐면 그냥 기초만 조금 쌓다가 더 이상 쌓아 올라가지 못해요. 어떤 지점에서 그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라고 하는 것이 실은 엄청난 대가를, 삶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데, 그렇게 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어떤 믿음의 한계, 결단의 한계, 그리고 삶에 대한 어떤 미련,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는 채로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니까 모양이 굉장히 우습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려고, 종교적으로 그것을 가리려고 예수님의 그 참된 어떤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것은 예수님이 다 지셨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러한 어떤 그 칭의론을 왜곡해서 그렇게 전달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대적들과 싸울 수 있느냐, 근데 대적과 싸우러 나가는 어떠한 장군이나 왕이 싸우러 나갈 때 이걸 이길 수 있느냐, 아니면 이거 도저히 못 싸우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만일 싸우지 못할 것 같으면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아예 적들과 화친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100이면 100 다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대적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비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가 알아야지 그것을 살 수 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그 대가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아이들처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참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정말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렇게 주님이 날 바라봐 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무리와 제자 사이의 어떤 뒤틀림이 되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뭐 애둘러서 예수 믿으면 그래 다 너희 무리들 잘 왔다, 이제 우리가 이런 큰 조직을 이루고 이제 나가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너희의 부모나 또한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아내,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직구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을 왜 돌려서 교회에서 다른 말로 포장해야 됩니까? 미워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시편 63편에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나라가 나의 생명보다 낫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세상의 다른 어떤 것들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나 자신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로는 우리가 그것을 하지만은 실제로는 그것이 잘 되지 않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것, 우리는 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볼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떠난다는 것, 또한 그것을 미워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걸 뭐 증오하고 뭐 원수되고 뭐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잘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뭐 자녀들이 잘 되고 뭐 아내와 뭐 남편과 화목하게 지내고 뭐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의 칭찬을 받는 어떤 그런 정도의 사람을 우리가 잘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이런 경쟁 사회에서 뭐 계속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잘 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소위 말하는 우리가 그 오늘날의 많은 교회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대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물론 뭐 좋은 말입니다. 거기에 아주 그 많은 어떤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뭐 그러한 미국의 어떠한 그 뭐
소위 말하는 그런 대형 교회 메가처치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직장을 갖고 있는 것이 예수를 증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라는 이런 이 복음, 이러한 것을 이제 복음이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버는 것, 건강하게 사는 것, 용모가 뭐 멋진 것, 이러한 것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대사로서 대사들을 봐라. 좋은 차 타고 다니지 않느냐.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아주 매너도 좋고. 그래서 그런 아주 교양인, 이 세상에서 정말 잘 사는 어떤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중요한 세계관을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이 세상과 수교를 맺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과 수교를 맺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어떤 공중권세 잡은 세력들, 또 대적들과의 어떤 전쟁의 과정 가운데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대사로 정식으로 이 세상의 나라와 수교를 맺은 관계 가운데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천국에 가는 어떤 그러한 두 개의 나라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세계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의 다른 권세들을 패하고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권세들을 다 패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을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이죠. 그런데 군사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개념, 그래서 이 세상과 또 이 세상의 가치와 또 이 세상의 어떠한 그런 권세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군사로서 우리가 세우심을 받았고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없이 이 세상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까? 실은 뭐 저도 그러한 것을 많이 믿어왔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계속해서 제자들이 쌓아왔던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영지주의인데요.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다 모든 이단과 또 뭐 뉴에이지와 뭐 사탄과 모든 것의 어떤 그러한 공격들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협하는 영지주의. 근데 그걸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분파들이 있습니다만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오늘날의 교회 안에도 이러한 영지주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그걸 싸우진 않죠.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이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것이 아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다. 그래서 분리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실은 다 영지주의에 속한 개념들로 하나님 믿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무엇이냐면 영적인 것에만. 그래서 어떤 영적인 안식, 영적인 것들이 다 모든 것을 다 지배하고 또한 그것과 분리될 수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러한 것들이 마치 심장과 폐와 뭐 내장들이 서로 분리되면 그냥 죽는 것처럼 그렇게 분리시키지 않습니다. 영과 육을 쉽게 분리시키지 않으세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한 그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주 완전한 것인데 그것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안에서 완전하게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뭘 말씀하는 것이냐면 뭐 그것에 대해서 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면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는 데 있어서 영적으로 나는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합니다.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하고 노래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육적인 것이
주님께 바쳐지는 것과 같이 간다는 것입니다. 함께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을 드리는 게 아니라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이 그 영이 거하시기로 하신 처소이잖아요. 성령께서 거주하시기로 하신 그러한 성전인데, 그 성전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 그냥 아무것도 자기의 것을 녹여서 희생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냥 영적인 것만, 아니면 말로만 그것을 그렇게 행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바로 현대의 교회와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 이 다이스케 요코야마라고 하는 그 일본의 찬양 사역자가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그 형제는 몇 년 전에 그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의 그 예배 여행을 갈 때 함께 동행했던 그러한 그 찬양 사역자인데요. 참 많은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러한 그 형제죠. 굉장히 아주 기쁜, 또 아주 깊은 그런 예배의 그런 어떤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다이스케가 어제 와서 같이 예배 드릴 때 너무 어떤 깊은 하나님의 어떤 만지심들이 느껴졌는데, 이제 거기에 대하여서 다이스케가 앉아 있을 때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어제 예배 가운데 그렇게 고백했는데,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그 도쿄대의 한 교수가 한국에 와서도 그런 양심 선언 비슷한 것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아직 그 피폭이 굉장히 아주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고, 동경도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수산물이나 모든 것들이 다 그 후쿠시마의 원전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오염 상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여행해서도 안 된다, 일본에서 나오는 모든 그런 농수산물들을 다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상에서 다 이렇게 퍼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위험한 상태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오염된 어떤 근원인 그 후쿠시마로, 그 후쿠시마의 그 방사능이 유출되고 거기에 쓰나미가 닥쳤을 때 그곳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형제가. 그래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 글로벌 미션 센터라고 하는 그 이와키현에 있는, 그 후쿠시마의 이와키현에 있는 그 글로벌 미션 센터에서 구호하면서 사역하면서, 또 쓰나미가 그 휩쓸고 간 그 바다에서 정말로 상한 영혼과 육체로 떠돌고 있는 그런 그곳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노래하고 또 예배하는 거예요. 지난 해에 또 그 오셨던 이가피 목사님도 그곳에 계신 분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서 떠나고, 심지어 국회의원, 시장, 모든 종교인들 다 거기서 철수하고, 이 방사능이 이제 유출됐으니까 후쿠시마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할 때, 자기 가족들, 자기 어린 아이들과 함께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친구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분들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말이 많이 통하진 않지만은 그분들이 부르는 노래, 삶으로 부르는 노래, 삶으로 선포하는 설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죠. 너무 작아지는 것이죠, 그분들 앞에 가면. 실제로 이가피 목사님은 그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갓 태어난 아기가 죽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그것이 방사능 피폭 때문이었는지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갑자기 죽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와키에 남아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후쿠시마에서 사역하는 것이 물론 뭐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많은 공격들이 있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그래서 그곳에서 그렇게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게 뭐 또 한국의 부르심을 받고 그곳에서 이 다이스키가 왔는데 우리가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면서 당신이 우리의 친구여서 정말 자랑스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형제가 막 울더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고린도전서 1장에 바울이 그렇게 선포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바울이 그런 비난을 받았거든요. 바울이 설교가 좀 잘 못한다. 글을 쓰는 거는 좀 좋은데 설교는 거기에 좀 못 미치는 것 같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를 당했습니다. 말하자면 설교가들과.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인데 그것은 말의 지혜로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게 하지 않는 삶으로 나를 증인된 삶으로 나를 보내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왜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바울이 말을 잘해서가 아니고요. 바울이 어떤 조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어떤 재정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울은 자신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설교와 그 복음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그 남은 고난을 자기의 육체에 채우면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어리석어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바울 당신처럼 된다라고 한다면 누가 예수를 믿겠느냐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좋은 옷을 입고 다니고 다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려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바울처럼 예전에 그런 모든 자신의 어떤 스펙, 자신의 커리어들을 다 내팽개치고 세상에서 완전히 멸시당하고 감옥에 매번 갇히고 매맞고 뭐 재판에 넘겨지고 그러면서 뭐 교회에서도 인정 못 받고 심지어는 보수도 제대로 못 받아서 늘 가는 데마다 뭐 일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또 그렇게 사람 뭐 세워놓은 사람들에게 또 무시당하고 뭐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이냐?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바울은 아주 유려한 말이나 어떤 신학적인 어떤 그 엄청난 어떤 그런 언변이나 뭐 이러한 것으로 사람들을 잘 구슬려서 교양적인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에 별로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많이 모아서 조직화하는 것은 교회의 부흥이 아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녹이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잘 사는 것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진 사람들. 바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뭐 되는 대로 하나님을 다 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정말 잘 사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세상의 가치, 이 세상이 추구하고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거기에 길들여지고 또 거기에 맞춰주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의 자리 가운데 가는 것, 물론 뭐 그렇게 되지 말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 이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구하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위해서 나의 몸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자 된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나에게 주님께서 되어주신 십자가가 무엇인지, 그 비용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일 그러한 것들을 다 얻으려고 나의 아이, 뭐 나의 아내, 또 사람들의 어떤 칭찬,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다 얻고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면 대적들과 그냥 지금 화친을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적들이 요구하는 삶이니까요. 대적들에게 그래 뭐 이 세상에서 뭐 내가 잘 사는 쪽으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쪽으로 살아줄 테니까 너희들도 나를 이제 더 이상 건드리지 마라. 어떠한 공동체나 또 어떠한 교회나 아무런 근심이 없고 아무런 핍박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 어떤 증거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대적들의 요구를 우리가 잘 부지중에 들어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가 되어서 또한 십자가를 지고 자기 자신을 녹여서 그 생명을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도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우리 교회도 더 지어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이쯤에서 그냥 우리는 더 이상 못하겠으니까 이제 그냥 타협을 하자. 대적들이나 아니면 그냥 나의 삶이나 또 나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타협을 하자라고 하는 그 선택의 지점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돌이키셔서 십자가를 향해서 나가셨고 우리를 그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리로 갈 수 있을 것인가? 또 그렇지 않으면 그저 이 자리에 머물러서 어떤 적당한 무리의 길에 머물 것인가? 라고 하는 그 기로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도 그런 선택의 부르심 가운데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준비하고 또 어떻게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더 이상 지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두려움, 또 거기에 대한 어떤 절박함들을 우리 모두가 다 새롭게 느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주님 걸어가신 그 길, 정말 제자된 그 길을 우리가 가기를 결단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을 따르기로 이렇게 결단하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기로 그렇게 소망하는 그러한 남은 자들로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다만 주님의 능력과 또 주님 주시는 평안함만을 좇은 그러한 무리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보다 귀하신 주님의 그 인자와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드린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또 이러한 무리와 제자 사이에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오직 주의 길을 담대하게 따를 수 있는, 그래야 해서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를 노래하고 주를 선포하는 거룩한 산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가 값싼 평화, 또 값싼 부요함,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세상이 요구하는 것대로 사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시고자 하는 곳에 나도 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에 나도 거하는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쿠시마를 향해서 돌이켜 들어갔던 주님의 사역자들처럼
칼이 기다리고 있는 로마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아갔던 바울처럼, 십자가를 향해서 앞서 걸어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과 또 세상을 향한 미련, 그리고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약한 마음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이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주님의 결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고, 그저 이 세상이 바라는 길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온전한 몸을 이루고 주님의 피 묻은 손과 발이 되어서 주를 따르는 온전한 주의 육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